8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전 3장 8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제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삶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지. 싸움에서 이번 주가 이제 부활절 주간이라서 오늘도 부활절 메시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더 좋아서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뭘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항상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습니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면 이 구조는 지금도 반복되는 구조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 그물에 걸릴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뭐가 왔습니까? 다른 것이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요한복음 보니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선하였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을 말하고 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거짓됩니다. 참된 게 없어요, 진짜로. 부부는 한 몸이라는데 그것도 거짓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참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왜요? 자기도 그러면서 똑같으면서. 그렇죠?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거든요. 왜요? 하나도 참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눈을 연겨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삶의 결과는 네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그런 운명이 이미 결정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입니까? 여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예수를 통해서 뭘 주셨다고요?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금은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목마를 때는 물이 제일 급하죠. 그렇죠? 병든 자에게는 건강이 제일 필요하죠. 갇힌 자에게는 자유가 제일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사망에 처한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하나님은 언제나 주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뭐 할 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의 삶을 살게 되겠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이는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 자녀의 삶 중에 오늘은 이제 선한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정도면 3분이요.
충분하죠. 예, 3분만 말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업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계시록을 한번 가봐요. 사정을 한번 가봐요. 왜 그러느냐면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4장에서 보니까 마음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 네 생물은, 자 6절입니다.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랬어요. 밤낮 쉬지 않는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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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항상 돌리고 있잖아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뭘 받은 자들이라는 소리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고 우리는 그분의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뭐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당연한 일에 오늘도 함께 모여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7번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날만 특별히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일에 한 번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우리의 영과 육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이 7째 날이라, 거룩하게 구별된 그날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죠. 그렇죠. 자, 거기에 또 뭘 주셨습니까? 17절을 말씀하십니다. 뭘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눈에 보이는 효과를 줬어요. 마치 구약의 할례와 같이, 또 유월절이나 수장절이나 오순절과 같이, 번제나 화제나, 아니지 번제라든가 안 그러면은 속죄제라든가 이런 제사들과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 이걸 준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이죠. 자,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를 일으켰던 이는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에게 비를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주심으로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느니라. 이제는 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내용, 모든 사람이 당연히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야 될 것이죠.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지하시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손에 성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는 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곧 예수의 부활이다라고 말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그분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전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수칙을 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어겨버렸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죄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것이죠. 불경건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요? 하나님을 계시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불경건의 죄를 아담이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짓게 됐어요. 그게 뭔가 로마서이죠. 1장이죠. 18절에서 21절까지죠. 물론 23절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23절을 따로 쓰려면 빼놓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이 죄를 모든 사람이 짓고 있어요. 누가 똑같은 죄를요? 아담과 똑같은 죄를.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둔하게 되어 창세기 3장 6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똑같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자, 이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복음은 뭐로 갑니까? 복음은 무당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불경건이었어요. 이 불경건의 죄를 지은지도 몰랐어. 인지 알았어.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이 죄인이었는데 여기서 구원받은 걸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육신의 조건에 세상의 조건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능력에 서는 삶으로 세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끌려갑니다. 왜요? 문제는 이것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면 내 삶의 문제 해결로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끌려가는 거? 다시 창세기 3장 6절로 끌려 들어갑니다. 또 그 삶을 교회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과 25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누군디?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장면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그 자리에 이랬을 때 너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내 자녀라는 그런 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죄가 불경건의 죄였구나. 아담으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나도 지었던 죄이고 지금도 지을 수 있는 죄이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요? 귀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사상이 되었던 철학이 되었던 풍습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풍습을 보죠. 하나도 귀신 안 섬기는 게 없어요. 문턱도 못 받게 저기 문지방 저것도 못 받게 복 달아난다고. 벽에다가 발도 못 올리게 복 달아난다고. 다 뭐예요? 다 귀신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귀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사 타락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귀신을 종로로 타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2장이죠. 15절이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로 타던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것도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시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삶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49편 6절에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서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마귀의 종노릇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더군다나 요즘 시대처럼요, 돈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어놨어. 어떻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 주식 투자 다 개설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지 말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손을 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통 어디로 가요? 다 그리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주식 시장이 활발화돼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것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이래요. 방식이. 저와 여러분 이 사단의 집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교회란 건 뭘 말하는 것이냐?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의미에, 교회의 본래의 모습에 잘 빠져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타락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럼 더 칸이 짧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삶을 살고 마치면 어디 갑니까? 그러면 지옥 가야 됩니다. 작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관념이 없어요. 물론 저도 관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였어요. 죽을 건데 그 다음 어떡하냐. 너무 그게 무서웠고 방법이 서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이제 너 자신이 손이 범죄하거든 한 손을 끊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한 눈을 파버리고 차라리 신체의 일부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을 요구를 하시면서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말하죠. 48절 49절에 구더기도 안 죽어 근데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요? 마태복음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거기서 뭐 한다고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와 함께요?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7절부터 10절에 사단과 두 짐승과 그를 따르던 모든 귀신들이 다 지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운명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운명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성공입니까? 필요하죠. 건강입니까?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이 마귀의 종됨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과 죄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이게 없잖아요. 여기에 뭐 시험 보고 통과해야 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면접에 통과해야 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말했습니까? 딱 하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의 은혜를 받았어.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2장 16절에 행위로냐 아니라 율법을 지켰으냐 아니라 믿음으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도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난 의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스가랴서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녀가 되고 나면은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삶의 지난주에 첫 번째 뭘 얘기를 했어요? 예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중에서 누가 대통령하고 정기적인 어떤 뭐랄까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뭐 면담을 하면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을 여기면서요 온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까 막 저도 그럴 거예요. 내 오늘 말이야 대통령을 청와대 만나고 왔는데 오늘 반찬 좀 별로다 뭐 이러면서 안 그럴까요? 저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확신을 해요. 예. 근데 우리는 누구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다른 건 눈 돌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곧 우리가 다른 건 눈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제 이것을 내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예배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됐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뭡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내주라고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부활 다음으로 사도들이 많이 강조한 것이, 설교한 것이 뭐냐?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니 한 4군데인가 5군데인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요. 4군데? 5군데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말하죠. 그와 함께 사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의 형태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이 삶이 낯선 삶이 되겠어요? 되게 낯선 삶이죠. 북한에서 한국만 와도 낯선 삶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적응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 적응이 정말 힘들대요. 예, 모든 게 다르대요. 말은 통하고 생김새는 비슷하고 음식도 비슷한데 사람이 다르대요. 완전히. 그러면서 뭐 오늘 이제 그걸 하나 봐서 김지연 씨라고 북한에서 한의사였더만. 근데 북한에 살 동안은 참 국가에 감사했대. 북한 정부에. 왜 감사했냐?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대. 그랬는데 한의사로 내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자기에게 이제 배당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하나를 살릴 수가 없었대. 뭐가 없어서요? 약도 없고 마음대로 못해서 너무너무 무력감을 느꼈대.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자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한의사인데 중국 가면 먹을 게 있다니까 이제 가봐야겠다 싶어서 갔대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 가는 곳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가서 만나는 한국 사람마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어. 아마 여러분 같은가 봐. 그래가지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일 충격이 뭐였냐? 일단은 국경을 넘어서 한 마을에도 떠돌고 있으니까 어떤 어르신이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들여주더래. 그러고는 밥을 지어주고 매 끼마다 고기 반찬을 해주고 계란도 막 삶아주고 몇 년에 하나 먹을 정확한 게 계란인데 한 번에 삶았는데 8개를 삶아주대. 첫날 이걸 다 먹을 수 있는데 2개만 먹고 참 못해. 그런데 겨울에 이게 보니까 밖에 고기하고 쌀밥이 밖에 버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거 내가 먹으면 안 되냐고. 저거 사람 먹을 거 아니라 저거 개가 먹을 거라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무너졌대요. 중앙당 간부도 먹기 힘든 저것을 개가 먹는다고. 그러면 나는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네. 그것도 중국에 가가지고 그 중국 총구석에서. 예. 그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충격이었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르니까. 중국에 파견 교수 집에 여교수 집에 가정부로 갔는데 5살짜리 아기가 있어서 3사람이 같이 살았대. 한 침대에서 같이 살았대.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했대.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랬대. 내가 쉴 때는 당신도 쉬는 겁니다. 내가 일하러 갈 때 당신도 일하십시오. 가정부 일을. 왜? 우리는 똑같은 인격체고 똑같은 사람이고 일이 다를 뿐이지 이게 상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학교 일하러 가면은 당신도 집에서 일하고 내가 집에 들어가시면 우리 같이 쉽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똑같은 인격체이고 똑같은 일이 다를 뿐입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놀랬대. 단 한 번도 받아본 대우를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대. 근데 만나는 한국 사람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진짜 만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와서 한의사가 또 됐어. 이번에 이제 변호사 시험 본대. 대단하지. 적용이 매니 근데 쉽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삶을 사는 거. 이제 성경을 따라가시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한 싸움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가장 기도에서 중요한 건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뭘 뜻하죠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요 집에 오면은요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이래요. 그러고 또 이렇게 뭐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또 이제 좀 까다로운 놈은 딱 집에 와가지고 밥상을 한번 싹 스캔을 해요. 그러고 입맛이 안 맞나 그럼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리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물어봐요. 뭘 드시겠습니까? 하명만 주시면 준비를 하겠나이다. 아 진짜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대우. 당신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이 말 이제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듣대. 자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그렇죠. 우리는 생각이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불신자의 삶을 산다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줍니다. 기가 막히게 먹힙니다. 아주 생명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증거가 필요하다면은 경제에도 놓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느 날 완전히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다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왜 차단시켰을까? 자녀한테 자녀가 자녀같이 안 사니까 자녀처럼 살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너는 내 자녀야. 근데 나는 체질이 자녀야 아니에요? 나는 체질이 예배자의 자녀가 아니라 뭐요? 종의 체질이라. 체질이 예배자의 체질이 아니고 종의 체질이라. 그러니까 항상 걱정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이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닙니까? 내 나라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내 나라 지키는 건데 선배들이 지켰으니까 나도 지키고 그럼 내 자녀들이 내 후배들이 또 지키고 그럼 나는 그 덕을 볼 것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그 생각을 하는 애들이 없다라는 것이 진짜 암담해요. 그런 생각 하나를 못해 애들이. 여전히 뭐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그 사고방식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을 종으로 써먹기 쉽거든요. 다스리기 쉽거든요. 그걸 반드시 그게 인문학의 책임이라니까요. 그것은요. 그래서요 인문학의 언론에 영향을 못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후대들이 뭐예요? 내 나라 아니야. 종이야. 식민지 국민처럼 살아.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백성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독립된 인격체입니까? 아니죠. 식민지의 노예죠. 그것은. 내 나라야. 내가 지키는 거 당연히 군대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나도 선배들이 지켜줘서 내가 살아왔으니까. 또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재산을 지키는 거. 그게 국방 아닙니까? 당연한 의무지. 뭐 그것을 뭐 다르게 말합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그대로 여기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자녀가 사는 모습이 종같이 살아요. 자녀가 사는 원리가 사단의 종구처럼 살아요. 그러니 교회와 싸우는 것이 똑같아요. 불신자가 싸우는 거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나는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요. 우리 현빈이 엄마 있지만은요 현빈이가 막내잖아요. 지가 아버지가요 고집이 세요. 근데 현빈이 못 해보더라고. 내가 몇 년을 지켜봤거든. 현빈이 못 해봐. 싫다고! 아무 말도 못 해요. 안 한다게! 아버지 아무 말도 못 해요. 저 새끼로 쳐다보고 있어요. 신기하지. 수환이 같으면 한 대 맞았어. 근데 현빈이한테는 꼼짝도 못 해.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는 뭡니까? 자녀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부모는 뭡니까? 부모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는데 아니 능력 있는 아버지가 보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방탕하고 자식들 안 하는데 아니 한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민담에 부자가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셋이라. 근데 어떤 놈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이 재산을 잘 관리할 것인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래 뭘 했느냐. 큰아들을 불렀어. 아가 내가 지금 몸이 그래서 사람 젖이 먹고 싶은데 사람 젖을 내가 어디서 구하냐. 그 막내 그거
저거 나무 밑에 묻어불고 내가 그저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큰아들이 말이야, 이 노인네가 그냥 노망이 들었나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둘째 아들 불렀어. 거기도 애기가 있어.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 아버지 그건 안 돼요. 그러고 그냥 거기 좀 더 부드럽게 얘기 나왔어. 셋째 막내를 불러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한 말도 못하고 있는 거라. 그래도 얘는 조용히 나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말해준 나무 밑에다가 꼭 그 나무 밑에 묻어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데 묻으면 안 된다고. 그 나무를 팠네, 밑에를. 파다 이제 아기를 묻으려고 딱 파는데 파다 보니까 뭐가 나와, 돌덩이가. 해보니까 그게 뭐요? 아버지가 전 재산을 팔아서 만들어 놓은 금덩이라. 그래서 그 아들한테 뭘 줬다고 그래요? 그 자산을 다 물려줬던 얘기를 해요. 그것은 민간에 있는 그냥 애화일 뿐이고 우화일 뿐이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 어둠에 있는 자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면 우리가 누구를 보낼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입니까? 그 고민을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게 기도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도 감사해요. 하나님, 사람이 행복이 없는 것은 성공을 못해서가 아니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후대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런 일꾼으로 써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 한 기도고 유일한 기도고 지금도 유일한 기도고 다른 기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다른 걸 구할 게 있어요. 당연히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봉천동에서 방화동 이사 갈 때도요 그건 내 일 아니야. 대출이 되건 말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건 누구 일이에요? 그건 아버지 일이지 내 일이 아니죠. 당연히 해결됐어요. 방화동에서 광양 이사 오는데요 그것도 내 일이 아니야. 누구 일이에요? 그것도 아버지 일이에요. 그것도 아버지가 다 하셨어. 마찬가지야. 지금도 그래.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옵소서.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한 한 일꾼이 되고 또한 그들 또한 그 일꾼이 되어서 자기의 기업을 충만히 누리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기도 맞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겁니다. 나가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뭐가 있냐? 하나님이 준비한 경제가 그 안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선한 만남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건강이 그 안에가 있어요. 저는 지금 요즘 감사하다니까는 내 인생에 이렇게 내가 건강해 본 적이 없다니까는요. 물론 이제 고혈압은 있지만은 그래요. 저는요 우리 아들 보고 있으면은요 참 이렇게 명품이라 온 몸이 명품이에요. 근육 하나도 없이 반들반들하거든요. 뼈다귀에다 가죽 씌워놓은. 제가 그랬다니까는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제가 명품을 벗어났다니까는요 조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 2000년대 초반에 결혼해갖고 5을 낳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막 애 낳으라고 난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둘 나오면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얘기했잖아요. 예배자의 삶, 변화, 생각의 변화, 내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야 된다. 생각과 번성하라 했다. 많이 나와야 된다. 나는 애들이 좋다. 성경적인 근거 가지고 와라. 대화를 하자. 가져올 수가 있어야지. 세상에 말한 거 들었는데. 우리가요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가 나옵니까? 오직 기도가 나오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 근데 저는 주로 만나는 애들이 90%가 누굽니까? 학생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있죠. 오늘 또 두 놈이 싸웠어. 싸움이 두 군데서 났어. 물론 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와가지고 이제 공을 안 차고 앉아서 노는 돌끼리 지그들끼리 친하게 농담 주고받다가 그게 싸움이 돼 이제. 그래도 투닥투닥 치고받고는 안 하더라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로만 싸우더라고.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 왜? 쟤들이 내 핸드폰 가져갖고 안 줘요. 6학년들이 지 핸드폰에서 안 준다 이거야. 중1이 얼마나 작았으면 그랬겠어요. 약했으면. 저기 바깥에 있더라고. 3시간 동안 안 가져오면 알았어요.
금방 와, 핸드폰이 여기까지. 3시간 동안. 또 이제 꼴대기에서 계속 앉아서 있어. 저놈들이 저렇게 있는 건 뭐 이런, 가봤더니 한 놈은 졸졸졸 울고 있고 짜고 있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있고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래도 우리 애들이 이런 싸움은 안 하고 자랐던 것에도 감사하다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자녀라는 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부터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뭡니까? 이제 오늘은 선한 싸움이라. 세 번째. 먼저 우리에게 번이 되어 주신 예수를 보시죠. 예수님을. 마태복음 26장이죠. 한번 펴볼까요? 52절, 53절 보도록 합시다. 자, 52절에 보니까 그 앞에 베드로가 칼을 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뭐 할 수 있었어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52절에서 53절, 54절 쭉 그 뒤까지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본인의 능력만 가지고도 하실 수 있죠.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군단이 나오잖아요. 이 군단은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보병이 6,100명이에요. 당시에 보병이 6,100명. 그리고 말이 726마리, 726필이 있어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갑차가 700대 있다는 말이에요. 장갑차가, 탱크가 오늘날 전투력으로 말하면. 그럼 여러분 탱크 한 대면은요 상대가 안 돼요. 거기에 벌써 뭐 40km, 50km에서 조준해갖고 쏴버리기 시작을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싸울 방법이, 보병으로서는. 이런 군단인데 로마는 몇 개 군단이 있었느냐? 24개 군단이 있었어요. 총 있는 군단이. 군사가 많지 않죠. 강국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로마군이 유명한 거예요. 그 작은 군사수를 가지고도 세계를 정복했다는 사실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군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 천군을. 다니엘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7장 10절입니까? 10절에 그 수를 보니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어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자, 열왕기하이죠. 곧 보게 되겠더니 6장이죠. 엘리사와 게하시 장면이죠. 그렇죠?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17절에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보다 많았어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천사 천군을,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너무 다 떼버리고 계시록 1장만 볼게요. 1장 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어 예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나 요한에게 말하여 7 교회에 전하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불러고 천사가 요한에게 가서 교회에 전달한 거죠. 5단계를 거쳤죠. 왜 누구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그 종 천사를 불러서 그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27장을 가봐요. 27장 12절을 봐봐요.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래 계속 합니다. 14절을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을 못합니까? 예수님보다 말 잘하는 이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뭘 한 겁니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전 3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해라? 마음을 같이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이 용서받았고 똑같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똑같은 부모를 모시고 있고 한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이게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은 너무 기니까 그냥 나갑니다.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가르치고 교훈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처지를 이해하고 그 처지에 함께 빠져드는 것은 어려워요.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건강한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아픈 사람들은 아무래도 관심이 좀 가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화를 한 번씩은 더 하게 돼요. 이제 아마 코로나에 걸려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이게 검도 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후유증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이 다 잘 회복들 하셔서 참 감사해요. 물론 제가 모르고 있는데 걸렸다 나은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더 관심 갖고 더 챙겨주고. 더군다나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은결이랑 은승이한테 그래서 야 옥상에 나가 괜찮아. 그리고 우리는 단독주택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밭에도 가고 그래. 가서 병아리도 좀 보고. 택도 없어. 그냥 방에서 너무 좋대. 그냥 7일이 막 금방 지나간대. 참 대단하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설명할 필요 없겠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제 자신을 가만히 봅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한 가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잠잠히 있자. 가끔 가다가요, 진짜 누가 진짜 그 말 했는가, 내가 진짜 그 말 했는가 따져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자. 예수님도 잠잠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야. 모세도 받아보지 못한 대우를 내가 받으려고 대우하는 상상도 할 일이 아니다. 가만히 있자. 잠잠히. 기가 찰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누구 생각하느냐? 예수님 생각이 그렇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생각 10절 11절 나로 인하여 거짓말로 너희를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는 줄 알라. 복이 있는 줄 알겠는데 기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참아요. 왜 참아요? 그게 길이야. 그게 길.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당해보면 알 거예요. 하지 않은 말도 하는 것이 되고 전혀 없는 말도 되어 있는 것이 되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라 하심이라. 부르신 이유랍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그렇죠?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 그 내용이 빠진 곳이 거의 없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어디인가? 시편 34편을 인용을 했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 그랬어요. 천국의 상급을 말하죠.
자, 그럼 이거부터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날이란 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우리에게서 방해가 되지 않아요. 자, 만약에 나랑 누구랑 싸워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야 진실 공방을 할 수 있겠죠. 지켜보는 다른 불신자들, 지켜보는 다른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뭐요? 내가 나쁜 놈 돼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조용히 차라리 그냥 내가 나쁜 놈 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는 감수를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죠. 왜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게 예배자의 삶이야.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요즘 아이들은 도저히 못하는 길이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어른의 충고를요, 잔소리를 못 들어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품을 훈련시키는 건데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막 아각거리게 덤비죠. 결국은 자기 복을 찾는 것이 되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 입술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못하면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찌그러져 있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오함과 거짓과 그 인내에 쓴 시간을 주님은 뭐하고 계시요?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알으세요. 그래서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놈들하고 못 살게 하나님이 때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건 바보가 할 일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하죠. 간구. 예수님 십자가 사시는 기도가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한 짓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간구.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이 간구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람 간의 관계가 있으면 다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럼요. 그 좋은 것들 기억하면 훨씬 낫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사실이니까. 그거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얼굴을 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물어요. 저와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뭐죠? 고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들을 보며 그랬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하고 뒤로 물러날 때 주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저 영혼이 멸망하는 게 낫겠어요? 안 그러면 저 영혼이 구원받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해지는 게 낫겠어요? 안 그러면 저놈은 망해버려야 되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한 사람도 더 서서 주의 나라가 든든해지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때까지도 뭐 해야 됩니까? 모세가 했던 기도가 있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안 하시려면 제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주의 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분명한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자, 전도자의 삶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갈까요? 5장을 봅시다.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여기서 누가 누구에라는 건 뭡니까? 성도, 불신자 다 포함된 겁니다. 다 아울러서 포함하는 겁니다.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9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는 찾기가 쉽죠.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반부를 보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자, 그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전부 다 선한 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일은 13장을 다루겠는데요. 그렇게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의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펴놨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을 합당한으로 바꿔서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번역이 됐을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간다고요? 15장 13절까지 풀어나갑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싸움의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부분,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뭐 정확하게 구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자의 삶, 자녀의 삶 두 번째 시간에 선한 싸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뭘 봐야 됩니까? 그러려면은요, 서론으로 다시 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무슨 내용으로 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였다라는 거요?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뭘 할 수 있어요? 잠잠할 수는 있습니다. 잠잠할 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져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 더 거칠어질 겁니다.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더 빠르게 왕래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생명의 복음을 밝히 보이는 길입니다. 그 빛을 보고 그 생명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분명히 예비한 그대로 작정한 대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에서 은혜로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얻었으니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악을 버리고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선한 싸움으로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